우리가 수행을 평생 하고 있잖아요. 뭐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든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수행을 평생 해야겠다 이런 마음은 다 갖고 있을 걸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중생이다 보니까 나태할 수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빼먹을 수도 있고 늦잠 잘 수 있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 수행의 이익을 다 알고 있고 내게 진정으로 도움되는 것이라고 다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평생 이 수행을 계속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걸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수행을 이렇게 꾸준히 해 나갈 때 그 길이 언제나 환희로운가? 언제나 기쁨으로 가득한가? 언제나 의미로 가득한가? 라고 했을 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길은 사실은 굉장히 지겨운 길이고요. 사실은 굉장히 무료한 길이에요. 왜 지겹고 왜 무료한가? 우리 수행의 특징이죠. 지혜명상의 특징이요. 예외적인 경우가 없진 않지만 좋아져도 좋아진 줄 모르는 수행이요. 뭐 어떨 때는 수행 수준의 상승의 측면에 있어서 그게 계속 느껴지면서 좋다라고 계속 알 수도 있어요. 어느 특정 기간 동안.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마음이 설령 좋아져도 그 좋아진 마음을 아는 마음도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좋아진 걸 자기가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이 좋아진 걸 마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해도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게 변화가 별로 안 느껴져요. 이렇게 변화가 별로 안 느껴진 가운데 자연스럽게 마음에 스며드는 생각은 약간 지겹다? 왜 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쌓여가다 보면은 점점 수행에 나태해지고 어쩌면은 완전히 의미를 잃을 수도 있겠죠. 내가 미얀마 시험인에서 1년 반 정도 수행했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 수행의 기본은 다 거기서 다 깨졌고요. 수행의 수준, 처음 시험인 갔을 때와 시험에서 떠날 때의 수준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어요. 뭐 근본이 달라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뭐 끊임없이 수행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 굴곡이 없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수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인터뷰를 잘하고 싶었으니까. 그 에너지는 끊임없이 인터뷰를 잘하고 싶은 에너지였어요. 인터뷰를 끝까지 했으니까. 그러니 끝까지 끊임없이 수행을 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시험인에서 1년 반 동안 수행만 하며 지냈는데 좀 떨어져서 보면 지속적으로 수행이 좋아졌는데 지속적으로 이해가 깊어졌는데 그 단편의 시간들 그 순간순간의 시간에서는 내가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가? 정말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나는 지겨운데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느꼈어요. 지금 시작해서 좀 이상해요. 인터뷰 들어보면 맨날 어떤 얘기가 생겼습니다. 이런 말 하고 있었는데 수행할 때의 마음 보면 지겨운데 변화가 없는데 또 해야 돼? 법당 가기 싫은데 이런 마음을 항상 대부분 시간 동안 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는 것이 수행센터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범생이기 때문에 범생이 별로 좋은 의미의 범생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범생이기 때문에 계속 갖고 계속 수행했고 또 계속 좋아졌어요. 근데 순간순간의 시간 동안 나는 거의 대부분 수행에 대한 불만족으로 살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왜 그랬는가? 수행이 좋아져도 좋아진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수행해도 좋아져도 좋아진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없으면 쉽게 지칩니다. 계속 좋아진 느낌이 있고 변화가 느껴져야 하는 의미를 느끼는 그런 종족이죠. 근데 우리는 지혜의 명상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좋아지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마음이 좋아지지만 그 좋아진 게
좋아진 줄 몰라요. 내가 내 얼굴을 못 보는 것과 뭐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좋아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이건 약간 계산적이지만 마음이 정말 좋아졌을 때 마음이 좋아졌다는 것은 좋은 마음의 힘이 좋아졌다는 거죠.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 이런 수행에 좋은 마음의 힘이 좋아졌다는 거죠. 힘이 좋아졌다면 그 좋아진 마음을 유지하기는 아마 더 힘들 거예요. 어찌되었든 여러분이 평생 동안 이 수행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이 수행을 해 나가는 그 과정이 환희로 가득 타고 기쁨으로 가득 찬 길은 아닙니다. 지겹고 지루하고 그런 길이죠,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의미를 찾는가? 어디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는가? 여러분은 수행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수행하고 있어요. 왜? 마음이 좋아서 수행하고 계신 겁니다. 좋지 않은 마음은 절대 수행 안 해요. 번뇌는 수행을 싫어합니다. 어떤 마음이 수행하고 싶어 하는가? 어떤 마음이 수행하는가? 어떤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인가? 좋은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이에요. 수행한다면 이미 좋은 거예요. 의미를 수행하는 것에서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지혜 있다는 걸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지혜가 났을 때?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 지혜 그 자체를 확인하고 그 지혜 있음을 통해서 내 마음의 변화를 느끼면서 지혜 있다, 마음이 좋아졌다 이렇게 알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아주 짧아요. 그게 또 돌았으면 평균이 돼요. 그게 또 돌았으면 바닥이 되는 거죠. 높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설령 그게 있더라도 높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때 지혜 있다고 알겠어요? 수행하는 자기를 보면서 지혜 있다고 아십시오. 수행하는 자기를 보면서 지혜 있다고 하세요. 언제 내 지혜가 깊다고 알겠어요? 수행하기 힘들 때, 욕심과 화가 강할 때, 많은 경우 화죠. 욕심은 강하다고 느끼지도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 화요. 화가 강할 때, 대상에 화의 의미가 강하게 부여된 그걸 경험하고 있을 때, 그때 수행하는 자기를 보면서 그때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수행하는 걸 싫어할 겁니다. 거부할 거예요. 번뇌를 따라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은 수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해가 아주 깊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수행의 길이 환희로 가득 차고 기쁨으로 가득 찬 건 아니란 걸 아십시오. 이 수행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느끼기에는 지겹고 따분하고 지루한 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수행을 평가할 때 내 수행 상태가 어떻지? 라고 평가한다면 그 평가하는 마음은 언제나 욕심입니다. 지혜는 평가할 생각을 안 해요. 지혜는 그냥 그 순간에 만족하고 살아요. 그냥 사는 것만 있어요. 현재만 있으니까. 내 수행의 수준을, 지혜의 수준을 평가하는 마음은 언제나 욕심의 마음이에요. 세상에 욕심을 만족시켜줄 대상은 없어요. 그 무엇도 욕심을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욕심은 없는 걸 원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수행의 길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이렇게 느끼는 것도 이 수행의 길을 판단하는 마음이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에서 여러분이 의미 둬야 되는 것, 그건 수행하는 그 자체예요. 수행하는 그 자체. 보기 싫은 걸 보면서 자연히 이치하라고 하고 있는 수행적 노력.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지라고 하고 있는 수행적 노력. 화의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생각하는 거지 라고 하고 있는 수행적 노력. 아픈 느낌을 느끼면서 느낄 뿐이야 라고 하고 있는 수행적 노력. 다 마음이 좋기 때문에 그런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깊기 때문에 그런 수행적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행하는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기를 바랍니다. 수행이 수행하는 목적입니다. 수행은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20대 때 제가 법학을 전공했는데 그때 지금은 학문으로서 법학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조금 막연하지만 나중에는 마음의 법을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수행을 하면서 마음의 법을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야도 법문집을 계속 읽고 있는데 그걸 읽을 때 한 번, 두 번 읽으면 보통은 지루해지고 다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특이하게 사이도 책은 보고 또 봐도 새롭고 그래서 요즘은 줄을 긋고 서부 노트를 만들어서 수첩을 만들고 짬이 나면 중간중간에 그걸 계속 보면서 새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행하는 게 굉장히 좀 재밌다라고 생각되고 흥미롭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남편과 요즘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한번 남편이 식사를 마치고 나는 여전히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커피잔을 들고 와서 커피를 먼저 타준다고 하면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나는 내가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렇게 막 타면 되느냐, 내가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타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화가 나서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근데 남편은 커피를 먼저 타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서 더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름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과도 했지만 남편에게는 그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마음을 완전히 풀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힘들긴 하지만 마음을 알아차림하면서 그 일도 어차피 지난 일이고 지금 마음이 어떤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힘들죠. 부족한 사람도 두 명이 만나서 평생 보고 산다는 게 정말 힘든 일 같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와, 이 기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좋은 마음은 금방 사라지죠. 좋은 마음은 금방 사라져요. 20대 때 연애할 때 좋은 마음 많았죠. 마음이 따뜻한 때 많았어요. 근데 그런 마음 쉽게 사라져요. 근데 화의 마음은 안 사라지죠.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론 뭐 경우의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누구한테 화를 많이 내는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화를 많이 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경계도 약해요. 서로 벽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감정이 느껴지면 감정을 바로 표현하죠. 부부관계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감정을 바로 표현해요. 감정의 벽이 없어요. 감정의 벽이 없는 사람과 그러니까 서로 화가 나면 화를 그냥 표현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과 30년, 50년 이게 산다는 게 이게 가능해? 솔직히 나는 그래요. 그게 가능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할까? 사람이 굉장히 성숙해져야 가능할 것 같아요. 사람이 굉장히 성숙해져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번뇌가 원하는 것, 번뇌가 원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정말 힘들 것 같고요. 번뇌가 서를 원하더라도 옳지 않은 걸 하지 않는 성숙함, 번뇌가 이쪽을 원하더라도 옳은 걸 할 수 있는 성숙함, 그런 성숙함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감정의 벽이 없잖아요. 그냥 일어나면 그냥 표현되는 관계예요. 우리에게 마음이 좋을 때가 많은가? 마음이 안 좋을 때가 많은가? 마음이 안 좋을 때가 많죠. 하루 종일 욕심으로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판단하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 판단의 대부분의 근거는 욕심이요. 신발 하나 벗는 것부터 숟갈 하나 드는 것부터 반찬 하나 정하는 것부터 다 욕심이에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번뇌가 생겼을 때 번뇌를 그냥 바로 표현한 사람이에요. 나도 그렇고 그도 그래요. 이런 관계가 무리 없이 유지되려고 그러면 정말 사람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남편인데 남편이 어떤가? 그건 남편 일이고요.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남편이 어떤가? 그건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고 중요한 건 수행자님이 어떤가? 이게 중요하죠. 수행자님이 어떤가? 수행자님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수행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일은 이미 지나갔고 그때는 화를 냈지만 지금은 다 나는 뒤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뒤끝이 없다. 근데 남편이 뒤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남편은 남편이고요. 남편이 어떤 건 별로 안 중요하고요. 과연 수행자님께서 뒤끝이 없는가? 수행자님이 남편에게 말을 걸 때, 어떤 말을 할 때, 뭐 간단하게 밥 먹어라 라고 말할 때, 그 말하는 그게 부담감이 없는가? 부담감, 그게 화거든요. 뭐 지금 이게 별로 심각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일은 주기적으로 생기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약간의 관계적 긴장감은. 마음의 조건이 그러하니까, 수십 년 동안 사회 왔으니까, 마음의 반응도 격렬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 건 수행하는 겁니다. 수행하니까 수행하고 계시죠. 일어나는 마음을 아세요. 남편이 보이면 좀 마음이 굳을 겁니다. 굳는 마음, 이것도 화예요. 그럴 때 보이는 거지 해보세요. 그러면 살짝 풀려요. 남편 목소리 들리면 긴장해요. 그것도 화입니다. 소리지라고 해보세요. 그럼 마음이 살짝 풀려요. 이렇게 수행자님의 마음이 조금씩 풀려갔을 때, 수행자님이 남편에게 말할 때, 긴장하지 않은 톤으로, 긴장하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남편은 뭐 알아서 하겠죠. 수행자님은 이렇게 변화되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덜 괴로우니까. 문제는 수행자님이 괴롭다는 거죠.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다면 수행자님이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런 반응을 하려 할 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수행자님 마음의 조건이 이미 있으니까. 내가 밥 먹고 있는데 커피 타는 거 보면 마음에서 불뚝 뭐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게 다음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그렇게 생길 거예요. 생길 때 그걸 아십시오. 수행자님께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런 수행적 힘이 점점 강해지면요. 화가 생기면 화가 약하더라도 그 화를 모르기가 힘들어요. 화는 워낙 강력하니까. 그 화를 알면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 이 말을 하지 않아야 될까? 이런 틀로 말하는 게 옳은가? 적당한가? 이런 내적 판단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혜가 판단하는 그 판단 따라서 옳고 적당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언제나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그리고 가족이 제일 힘듭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를 힘들게 해요. 세상에 누가 나를 가장 괴롭히는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괴롭혀요.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괴로움도 없습니다. 이게 양 극단에 서로 같은 무게의 추를 달고 있거든요. 같은 무게의 추를 달고 있어요. 이만큼 좋아하기 때문에 이만큼 괴로운 겁니다. 요만큼 좋아하면 요만큼 괴로워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 가족,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의미 크게 두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 그게 필요하죠. 우리가 사실은 제일 못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을 대상으로 제일 수행을 못해요. 6가지 감각기관 가운데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게 생각이죠. 뭘 대상으로 제일 수행을 못하는가? 생각을 대상으로 수행을 제일 못해요. 세상에서 누가 가장 나를 괴롭히는가? 가족이에요. 세상 사람 가운데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가장 수행을 못하는가? 가족이죠. 그래서 사람이 가장 힘들고 사람 때문에 가장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수행해야 될 대상, 그 대상들도 사람이죠.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건 가족입니다. 가족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20대 때 법학을 공부했는데 그때 다음에는 마음의 법을 공부해야지. 야, 이런 생각이 연결된다는 게 대단한데요. 인연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20대 때 법을 공부하셨는데 내가 나중에는 꼭 마음의 법을 공부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깊은 인연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사회도 법문집 읽는 것. 사회도 법문집 읽는 건 정말 좋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난 세상에서 사회도 법문집이 가장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가장 도움되는 책이니까요. 그리고 수행자의 말씀처럼 사회도 법문집을 여러 번 읽어요. 아마 시험에 수행하는 분들, 사회도
번뇌 이런 책들 한 20번은 읽었을 걸요. 최소한 20번을 읽을 겁니다. 근데 왜 이 책을 20번 읽어도 또 읽는가? 이 책의 내용이 지혜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 지혜가 책에 있는가? 책에만 있지 않죠. 그 지혜가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지혜를 책을 읽으면서 책의 내용에서 확인할 때 우리 마음엔 이해의 느낌, 알의 느낌, 약간 신선한 느낌이 생겨나요. 뭔가 새로운 게 내 마음에 생기는 거죠. 우리가 왜 이 책을 10번, 20번 읽을 수 있는가? 다시 읽어도 새로운 게 내 마음에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새로운 게 내 마음에 생기는가? 그 내용이 지혜의 내용이기 때문이고요. 지혜는 넓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혜는 깊이가 중요해요. 지혜를 말로 표현하면 다 유치해요. 대상일 뿐이야. 이 말해요. 이게 지혜의 내용입니다. 대상일 뿐이야. 마음에 하는 거야. 이게 지혜의 내용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이 말이 아주 심오하게 와닿습니다. 내 지혜가 깊어졌을 때. 이 말이 아주 심오하게 와닿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을 계속해 나가고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갈 때 알아지는 모든 것은 대상일 뿐이야. 이 말은 계속 다른 느낌을 마음에 만들어냅니다. 계속적으로 새로운 느낌, 새로운 신선한 느낌을 마음에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이드 법문집을 10번, 20번 읽어도 지겹지 않죠. 나는 아마 사이드 인터뷰 법문 모음을 얼마나 읽었을까요? 내가 편집했으니까 한 번 편집할 때 5분 좀 읽으니까. 그리고 1년 반 동안 아침에 30분씩 계속 읽었으니까 한 50번을 읽었은 것 같아요. 지금은 안 읽어요. 내용을 거의 다 외우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안 읽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다 각각 다르겠죠. 공부하는 방법은 각각 다를 건데 사이드 법문집 읽는 것도 각각 다를 거예요. 사이드 법문집 읽고 서브 노트를 만드는 것, 물론 이건 순전히 내 생각입니다. 순전히 내 생각. 사이드 법문집 읽고 서브 노트를 만드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브 노트를 만들면서 읽는다면요, 더 진지하게 읽어요. 더 깊이 정독하는 거죠. 서브 노트를 만들면 깊이 정독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는 내 입장에서, 다시 말하지만 내 시각이요. 내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요. 근데 서브 노트를 가끔 꺼내서 확인하는 것, 이건 너무 모범적인데요. 이것도 내 입장입니다. 이건 너무 모범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인간의 성향을 이야기할 때 소유냐 존재냐, 에릭 프롬이 이렇게 구분했죠. 소유론적 인간, 존재론적 인간. 소유론적 인간은 뭔가 가져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사람. 존재론적 인간은 그때그때 느끼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사람. 현재 머무는 사람은 존재론적 인간이죠. 근데 이제 수행자님께서 다시 말하자면 내 생각이요. 그냥 그 말 듣고 생긴 나의 이미지입니다. 서브노트를 하고 그걸 뭐 하루 중에 수행하면서 가끔 꺼내서 확인하고 하는 것. 이게 너무 소유론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존재론적으로는 어떻게 하는가? 존재론적 인간. 그게 나는 우리 수행하는 마음 태도랑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존재론적 시각. 그냥 느끼는 거예요. 읽을 때 느끼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거죠. 그걸 뭐 암기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게 그렇게 바람직한가? 전 그게 그렇게 바람직하게 느껴지는 않거든요. 읽을 때 느끼고 지나가고, 다음에 읽을 때 느끼고 지나가고, 또 한 바퀴 돌아 다시 오면 또 만나겠죠? 못 만나면 그만이고요. 그때그때 머물고, 그때그때 느끼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이게 우리 수행을 통해서 형성되는 마음의 성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그 인터뷰에 목숨 건 수행자 있잖아요. 시험을 사면서. 시험이 말년 때, 그때는 지혜가 자주 나왔죠. 지혜가 생기면 지혜다라고 확인되는 순간 내 첫 생각은 이거 인터뷰하지, 이거요. 이거 인터뷰하지. 인터뷰 때 이것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좌선할 때 지혜가 생겼어요. 지혜의 느낌, 지혜를 통해서 변하는 마음, 지혜의 내용을 확인하죠. 그리고 또 수행해요.
수행하다가 좌선 끝나고 일어나요. 일어나면 아까 내게 어떤 내용의 지혜가 생긴지 기억이 안 나요. 정말 안타깝게도 인터뷰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까 어떤 내용의 지혜가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왜 기억이 안 날까요? 내가 이것 인터뷰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때 마음이 좋잖아요. 마음이 좋다는 것은 우리 신념처 지혜 명상을 통해서 되고자 하는 마음의 성질이 강하게 있었을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에서 인터뷰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이 그걸 잡아두고 있질 않아요. 그냥 그때 느끼고 마음은 지나가 버렸죠. 그래서 한 30분 뒤에 좌선이 끝났을 건데 평균 뭐 30분 되겠죠. 30분 뒤에 좌선이 끝났을 텐데 아까 어떤 내용의 지혜가 있었는지 기억해내지를 못합니다. 이런 마음인 거죠. 우리가 지혜 명상을 통해서 되고자 하는 마음. 그냥 그때 느끼고 지나가요. 안 잡고 있어요. 그래서 법문집 읽는 건 좋고요. 법문집 읽는 태도도 좋고요. 법문집을 서브노트로 정리하는 것도 좋아요. 읽는 순간 느낌, 감상이 더 강하게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서브노트를 일상 삶 속에서 자주 꺼내서 확인하고 하는 것, 이건 내가 받는 느낌으로는 너무 소유론적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것 좋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수행자님께서 수행할 수 있다면 그만큼 마음이 가벼워진 것이고요. 사실은 그만큼 알아차림이 날카로워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상 삶 속에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재밌다. 이렇게 느낀다면요. 이거 왜인가?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서 마음의 느낌이 좋아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는 법을 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그렇게 멀리 있는 건 아니죠. 마음이 좋아진 것과 실제는 법을 보는 것. 실제는 법을 보고 마음이 좋아지면 일상 삶 속에서 수행하는 게 재밌어요. 힘이 느껴져요. 스스로 마음이 좋다라고 느낌이 좋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삶 속에 수행하는 것, 그걸 꾸준히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방금 전에 왕과 사는 남자란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남편이 점심 먹고 그냥 이 영화나 보는 게 어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별 망설임 없이 그러자라고 했습니다. 그 자체에 크게 의미 부여할 것도 없고 그냥 보면 보는 거지. 그때 만약 마음이 반응하면 반응하는 걸 보자라고 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영화를 봤습니다. 갔다 왔는데 잔상이 조금 남아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있고 영화를 보면서는 저런 거는 좀 매끄럽지 못한 터치가 있네 라는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이다라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마음의 출렁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수영을 했는데 수영장에서 수영하면서 물속에서 사마디가 생겼습니다. 그런 걸 그냥 그런 대로 알았고 그냥 생겼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물속에서 사마디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긴장감이 완전 풀린 거죠. 와슨할 때 여러분이 와슨할 때 누워서 와슨해야지 라고 누워서 자기를 보면요. 그때 뭘 느끼냐면 온몸의 힘이 다 빠진다 이렇게 느껴져요. 온몸의 힘이 다 빠진다. 온몸의 힘이 다 빠지면요. 마음의 힘도 빠집니다. 마음의 힘이 빠지면 그냥 알아지는 것을 지극히 수동적으로 알게 돼요. 이렇게 지극히 수동적으로 알게 되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돼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것, 이걸 사마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수행자님께서 수행장에서 느꼈던 사마디, 이런 류의 사마디 같아요. 몸의 힘이 쫙 빠지니까 마음의 힘도 쫙 빠지고 알아진 대상들은 지가 알아서 알아지고 있고 그래서 마음은 그 알아진 것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이런 상태의 사마디라면 그건 균형의 입장에서도 바른 사마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화 본 것, 난 영화 보면서 수행자님 말한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건 그 영화 보면서 시비하는 것. 전 맨날 시비하거든요. 저 상황에서 저 대사가 잘 안 맞잖아. 저 사람 표정이 저 상황과 맞아? 이런 거 있잖아요. 맨날 시비하는데
생각이긴 한데 이게 안 빠지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왕가 사는 남자요. 왕가 사는 남자 영화잖아요. 영화에 빠져서 보는 사람은 그 어색함이 안 보입니다. 그냥 거기 빠져 있어요. 어색함이 안 보여요. 근데 약간 물러나는 사람, 약간 객관적이 된 사람에겐 그게 보여요. 좀 어색한데 저 상황에서 저 대사가 좀 이상한데 동작이 저게 맞나? 뭐 어떤 그런 것들. 저런 뭐 배치 구도가 맞나? 좀 배치 구도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 잘 안 하는데 주로 대사, 표정, 자세 이런 거 갖고 시비하는데 이런데 이해가 있는 사람은 저 구도가 맞나? 빛이 저게 비춰도 돼? 조명이 이상한데? 이런 시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시비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이런 시비를 하는 것 같아요. 수행자님이 보시면서 처리가 매끄럽지 않네? 이런 시비를 하는 것. 이게 나는 수행자님께서 그만큼 마음이 자기를 안 떠나고 객관적이 되고 그리고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의 한 단면이죠. 지혜 있는 사람의 한 단면의 모습이에요. 다른 생각해요. 지혜 있는 사람은 다른 생각합니다. 뭐 우리 사회도 이런 말 하죠. 누가 나한테 굿자를 보여주면 당신은 그 사람한테 이거 육 아니야? 이런 말을 한다고 하죠. 제가 이거 제자랑이라 하면 제자랑이고요. 내가 좀 성향이 그렇거든요. 내가 항상 삐딱선을 타요. 뭐라 그러면 다른 측면 이래. 난 뭐라 그러면 다른 측면 이래. 그것만 하는 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사람한테 욕도 많이 먹습니다. 맨날 부정적으로 본다고. 내가 몰라서 그렇게 말하겠냐. 나도 다 알고 그렇게 말한다. 이 말 잘 들어요. 뭐라 그러면 맨날 다른 측면. 긍정적으로 말하면 부정적인 측면. 부정적 이야기를 하면 긍정적인 측면. 이게 마음의 성향이 삐딱해서 그런지 이게 내 대화의 습관이에요. 너무 안 좋은데? 라는 생각도 해요, 사실은요. 상대가 가끔은 아주 격렬하게 화를 냅니다. 자기가 그 말 왜 했는지 모르겠냐고. 상당히 당황스러워요. 하여튼, 전 거기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보는 사람? 지혜는 다르게 보는 거죠, 사실은. 윗바사나라는 것도 그 의미 자체가 특별한 시각으로 본다, 이런 의미예요. 윗바사나. 위란 게 가른다, 분해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사나가 아마 본다, 이런 뜻일 겁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 이게 윗바사나죠. 나로 안 보는 것, 이게 윗바사나잖아요. 무아로 보는 것, 이게 윗바사나요. 무선으로 보는 것, 이게 윗바사나요. 세상의 관념적인 세상의 일에 대해서도 아마 좀 객관적인 사람, 지혜 있다는 건 객관적이니까 좀 객관적인 사람은 좀 삐딱한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난 그 말이 제일 와닿았어요. 터치가 매끄럽지 않네? 삐딱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질문입니다. 좌선을 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카톡이 울렸습니다. 카톡을 확인하니까 저랑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 선문답 같은 것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장을 하는데 그건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보낸 답장에 대해서 친구가 다시 답을 하고 또 제 나름 간단하게 답을 보내면서 그 대화가 끝이 났습니다. 근데 그 이후 내 마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좌선을 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것이 다 법이네, 이런 이해가 마음에 생겼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걸 좀 느낀 적이 있지만 그때 다시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전부 다 그런 것이다. 그렇게 알게 되니까 마음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좀 더 가벼워졌습니다. 모든 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이러한 이해가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흘러가는 거지라고 하는 이런 이해가 있을 때 다시 내가 어떤 그것의 내용을 소환해서 알려고 하는,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런 것은 내가 좀 자제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스님께서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걸 내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순간 내게 이해가 있고 그런 느낌을 갖고 그냥 지켜보는 그런 수행이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용으로서 그걸 소환한다면은 그건 다시 내가 사족을 붙이는 것이겠구나.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사족을 붙이면서 사유로서 생각했을 때 내 마음이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도사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 도사의 마음이 도사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순간에 그 도사든지 생각이든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많이 부여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똑같은 대상으로 보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사는 그냥 그렇게 일어나고 그걸 그대로 알면 되는 것이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좋아하는 마음 또한 그냥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들이 다른 것과 서로 다르지 않다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그냥 함께 있는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걸로 이렇게 봐주게 되면서 마음이 훨씬 더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느낌에 대해서도 내가 안 좋은 느낌이다 이런 것 아픈 느낌이다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이 각색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어나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고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흐르는 걸로 존재하는 걸로 그것뿐인 걸로 알게 되니까 마음이 좀 더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좀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 도반은 수영자님에게 굉장히 좋은 도반 같습니다. 세상에 도반이 정말 귀하죠. 얼마나 도반이 귀하면 부처께서 무쇠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말 했겠어요. 이 도반이 없으면 혼자서 가는 거예요. 좋은 도반이 어떤 도반인가? 함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도반. 나눔을 통해서 그의 지혜가 내게 공감되는 도반. 그도 어떤 이해가 있겠죠. 그 이해를 들었을 때 우선 그를 인정하고요. 그의 지혜를 들었을 때 그의 지혜가 내게 공감되는 도반. 이런 도반은 정말 좋죠. 사실은 나는 그런 도반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내 마음의 성향이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전 약간 왜소한 사람이잖아요. 엄청 내향적이요. 지극히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내 표현을 잘 안 하죠. 이 자리에서는 시스템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하고 있는데 정말 저는 제 표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러저러한 말을 그런 법이나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법이나 수행 입장에서 내 말을 할 것 같지가 않아요. 누가 옛날에 사주 보는 사람이 처음에 사주 보는 사람이 왔거든요. 사람들이 다 사주 보러 갔어요. 큰 최연성부터 시작해서 다 그분한테 사주 보러 갔죠. 끝까지 안 간 사람이 나거든요. 난 관심이 하나도 없으니까. 난 그런 거 절대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안 갔어요. 그냥 결국 그분이 찾아왔죠. 연세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내게 찾아와서 뭐 내 생일이 언제냐 하고 묻고 하면서 이렇게 사주를 말하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한 말 가운데 나에 대해서 이런 말 한 게 있습니다. 천하의 외로운 사람이다. 사주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공감되는 분이 많았어요. 말하자면 내 대운의 숫자는 9다. 내 대운의 숫자가 9다. 대운이라는 게 운이 좋은 숫자가 아니고 운명이 크게 바뀌는 숫자더라고요. 내 대운의 숫자는 9래요. 근데 그것도 좀 이해가 됩니다. 크게는 출가를 29살 때 했고요. 우리나라 나이로. 시어민을 39살 갈 거야. 49살 때 뭐였지? 하여튼 대운이 9랍니다. 그래서 이거 뭐 말 좀 되는데 사실 19살 때 19살 때 사실 무슨 사건이 있고요. 이 말이 좀 되는데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이 그겁니다. 천하의 외로운 사람이다. 청고지인이라고 했던가 그랬어요. 청고지인. 천하의 외로운 사람이다. 전 남과 공감하는 것, 남과 나누는 것 여기 정말 기대를 별로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수행자님께서 도반과 이야기했을 때 도반이 화두의 어떤 선문답을 한다면 그분에겐 지혜의 내용이겠죠. 수행자님이 그 말 듣고 자기 지혜 입장에서 표현을 하시고 또 답받고 다 지혜의 내용들을 주고받는 거죠. 그게 바른 지혜의 내용이다. 그건 뭐가 중요하는가? 하고 나서 마음이 좋아지는 것. 이거죠. 하고 나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좋아져요. 그게 바르게 주고받았다. 바른 지혜의 내용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도반은 정말 좋은 도반이죠. 정말 좋은 도반이에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자선을 해요. 수행하고 있는데 알아진 게 있죠.
지혜로 충만한 마음 상태니까, 아, 모든 게 법이구나. 모든 게 법이구나. 이게 여러 가지 함축적 내용을 갖고 있겠지만, 내 현재가 뭔지 이해한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게 알아지는 게 뭔지, 내 있다는 게 뭔지 이해한 것, 모든 게 법이구나. 이런 이해가 그때 생겼고, 그런 이해가 생겼을 때, 그 지혜의 내용에 대한 어떤 내적 확신, 분명함, 안다는 느낌,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마음이 가벼워졌고요. 그리고 흘러가는 거지, 진행이야, 이런 게 따라왔어요. 근데 이제, 내용적 소환, 약간 이론적인 거잖아요. 내용적 소환. 내용적 소환도요, 사실은 지혜 성량의 나타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이 깨어있고,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내용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겠죠? 그게 어떤 계기를 만나서 쭉 풀려나와요. 그래서 마음이 꼭 내게 강의하듯이, 설명하듯이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이해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게 반대급부로 어떻게 더 말할 수 있냐면요. 마음이 설명하려는 그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하려고 할지도 몰라요. 내가 시험을 했을 때, 시험에 맨 처음 들어갔을 때, 큰채영 선생님이 사회도 책 3권 주고, mp3 주면서 인터뷰는 50개 던. 한국 사람 인터뷰는요, 시험에서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한 2시간 반 인터뷰예요. 2시간 반에 2시간이 한국 사람 말이에요. 한국 분들 말을 정말 장황하게 합니다. 시험인 수행에 입각한 시험인 수행과 어떤 패턴이 맞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중구난방 자기 이야기입니다. 수행적 입장에서 별로 들을 가치가 없는 내용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한 50회 정도 인터뷰 든 그 mp3 파일 줘요. 한 3일 정도는 책 읽고 계속 파일 들었어요. 머릿속에 내용이 막 사이가잖아요. 이렇게 3일쯤 지났어. 법당에서 좌선을 해요. 좌선하면은 앉아있으면요. 정말 1시간 내내 쉬지도 않습니다. 1시간 내내 마음속에서 연사가 나타났어. 나한테 그렇게 읽었고 들었던 내용을 막 설명해줘요. 설명의 투는 강의체입니다. 강의체. 이건 마음이고 이건 대상이고 이렇게 봐야 돼. 이거 알겠어? 강의체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한 4일, 5일 갔어요. 계속 강의해요. 자수하고 있으면 1시간 내내 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의 내용을 내가 실천하잖아요. 강의하는 대로 실천해요. 가볍게 알고 느낌 있다 알고 느낌이 자연이치야 왜 자연이치인지 이해하고 이렇게 강의 내용을 내가 실제 수행해서 실천하고 있어요. 실제 수행해서 실천하고 있고 내 이해가 실제 생겨나가면서 강의하는 것 전율이 약해져가요. 내가 진짜 아는 것 마음이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약했을 때는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확인했어요. 진짜 이해하고 나서는 물어본 적이 없죠. 내가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자연의 이치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조건대 지가 해야 된다는 거야. 이 말을 끊임없이 했어요. 근데 자연의 이치 무아가 뭔지 이해하고 나서는 이 자연의 이치를 이렇게 본 적이 없죠. 대상일 뿐이야. 이 말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대상이 뭔지 이해하고 알아지는 게 뭔지 알면서 알아짐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걸 이해하고 나서 대상일 뿐이야.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죠. 그러니 언어적인 설명, 언어적인 풀이 이건 어느 측면 내가 풀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한 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환돼서 하는 말들 그걸 이런 측면이라 한다면 굳이 막는 것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하는 것도 도움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순전히 수행적 측면이고요. 수행자님의 성향이 그걸 계속 푸는 성향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건 살짝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그게 밀도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밀도 얘기하잖아요. 100도가 돼야 물이 끓는다. 이 말하죠. 100도가 돼야 물이 끓는다. 근데 언어로서 법을 푸는 것, 언어로서 법을 푸는 것이 그 밀도를 강하게 하는가 아니면 김을 빼는가? 저는 김을 뺀다고 생각되거든요. 정말 밀도가 99, 98다. 99, 98에 가 있다. 온도가 지금. 근데 그때 체험을 내가
이거 마음이고 성질이고 일어남이고 조건되고 함께 있는 것이고 연계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의지하고 이런 걸 말로 풀고 있다. 그러면 그게 밀도를 높일 것인가? 99, 100으로 가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쓸 것인가? 아니면 95, 94로 김을 빼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인가? 나는 김을 빼는 방향으로 아마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때 뭐가 그러면 99, 100으로 가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쓸 것인가? 단지 관심 갖고 지켜보는 것. 머지라는 물음표 에너지를 갖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화약에서인데 수영에서 금방 설명했던 나쁘다는 생각도 없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바꾸겠다, 없애겠다, 줄여야겠다 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있는 것으로 여러 가지 있는 것 가운데 하나로서 인정해주고 함께 공존하고 있고 이런 시각으로 화를 보는 것 이게 법념처 입장이죠. 법념처. 우리가 심념처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 추구하는 바는 법념처를 지향해요. 법념처를 지향합니다. 모든 게 법이에요. 모든 게 생기는 거죠. 지가 생기는 것처럼 화가 생기는 거예요. 지가 좋은 것도 아니고 화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 두 개의 가치가 똑같아요. 이게 법념처 입장입니다. 결국은 우리 수행은 법념처를 지향합니다.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화에 대해서 느꼈던 것, 화에 대해 설명했던 것, 그게 다 법념처적 설명이에요. 사실 그건 화뿐만 아니라 모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런 태도가 바른 태도입니다. 느낌이 되었던, 소리가 되었던, 생각이 되었던, 거기에 대해서 나는 있는 것, 이렇게 말해요. 있는 것. 있는 것을 퉁치는 것. 이게 법념적 설명이죠, 사실은. 있는 걸로 퉁치는 것. 질문입니다. 요즘 가장 강하게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법문은 어떤 경우에나 수행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란 법문입니다. 이 말이 마음에 강하게 남아있어서 그런지 며칠 전에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잡다한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을 대상으로 나 아닌 것으로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 참 재미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은 아침에 자선을 하고 또 집안일을 하고 하면은 마음이 좋다라고 느끼기보다는 마음이 처지고 무겁다고 느낍니다. 옛날에는 이런 무거운 마음을 보면서 힘들다라고 하면서 누워서 쉬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마음이 무겁다고 몸이 무거운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무겁다고 느끼는 것은 마음 때문이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헬스장에 가서 헬스를 하면서 수행하게 되는데 그때는 마음이 아주 가볍고 아주 좋은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좌선 때 했고 집안일 때 했고 헬스 때 했고 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쉬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쉬지를 못합니다. 40년 동안 쫓기면서 직장생활을 했던 그 후유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쉰다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받아들이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내가 또 관심 있는 것이 마음을 동사로서 이해해라 이런 말입니다. 화가 있을 때 화가 난 상태가 아니라 화의 진행으로 마음의 작용으로 마음의 성질로 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행자님 또 말씀으로 수행하는 게 수행자님 삶에서 지금은 아주 중요하다. 과정에서 말하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행자님 삶의 환경도 상황도 수행 잘 되는 환경으로 수행 잘 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목적에 부합하죠. 수행하는 게 삶에서 아주 중요하니까. 그러면 쉬는 것에 대해서 직장생활 오래 하면서 바빠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깔끔하게 끝내야 돼, 칭찬받아야 돼 이런 마음의 훈련이 워낙 많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또 자기를 바라보는 보는 사람도 없지만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런 기준이 굉장히 높을지 몰라요.
열심히 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의미 없는 시간이 없어야 되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기준이 높을지 모릅니다. 근데 말했지만 지금 수행자님이 갖고 있는 삶의 목적, 자기에 가장 도움되는 생활 태도, 이건 수행이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 수행이 잘 되는가? 수행이 잘 되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떨 때 수행이 잘 되는가? 안 쉬고 열심히 하면요, 수행 안 돼요. 우리 수행은 안 쉬고 열심히 하면은 수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께서는 심지어 한국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하면 나는 무섭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이 열심히 한다면 나는 무섭다. 이게 우리 사회도의 말씀이에요. 안 쉬고 열심히 했을 때 수행을 잘하기 힘들어요. 차라리 수행할 때 하고 쉴 때 팍 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누워서 쉴 때 왜 쉬지? 수행 잘하려고 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행 잘하려고. 수행 잘하려고 쉬시는 거예요. 마음에 피로감이 없고 쉬고 나서 마음이 좀 깔끔해지고 그러면 훨씬 수행이 잘 됩니다. 잠도 많이 자세요. 잠을 줄여 수행한다. 어떤 수행에서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잠을 줄이고 수행한다. 우리 수행은 정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잠을 줄이면서 수행하는 것 정말 의미 없어요. 그냥 마음이 좋을 때, 마음이 힘 넘칠 때 그때 하면 돼요. 평소에는 그냥 대충대충 하고요. 그러다 한번 마음 깨끗하고 힘이 좋을 때 그때 한번 밀도 있게 하고요. 평소에는 대충대충 하고요. 또 마음이 좋을 때 한번 밀도 있게 하고요. 쉴 때 팍 쉬고요. 그렇게 쉬는 것에 대해서 쉬기 위해 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행을 잘하기 위해 쉰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수행을 잘하기 위해 쉰다. 그러면 그게 맞으니까요. 정말 그렇거든요. 그러면 아마 마음이 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작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수행하는 것이 나를 위한 최선이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자선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수행의 목적은 수행하는 것입니다. 수행의 목적은 수행하는 것이요. 수행한다면 이미 마음이 좋아요. 그래서 수행하고 난 뒤에 마음이 깨끗하고 맑고 지혜롭고 이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기대감 갖고 보니까 지혜 없고 마음이 둔하고 힘없고 이렇게 느끼십니다. 근데 좌선을 했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행에 판단하기에 좌선하면 마음이 좀 둔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마음이 좀 둔해졌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헬스실에 가요. 헬스실에 가기 전에요. 하나만 해보십시오. 마음이 둔하네? 마음이 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ing, 진행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마음이 둔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음은 동사죠. doing이에요. 마음이 둔한 일을 한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요. 마음이 둔한 일을 한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마음이 둔한 일을 한다? 마음이 화낸다. 마음이 화일을 한다. 이건 이해가 좀 돼요. 화를 내보니까 동사적 감이 생겨요. 근데 마음이 둔한 일을 한다? 내지는 마음이 고요한 일을 한다? 잘 안 하거든요. 마음이 고요한 일을 한다. 근데 정말 마음이 고요할 때 그런 고요한 마음을 알면서 마음이 일하네? 마음이 고요한 일을 하네? 라고 하면요. 마음이 일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마음에 와닿을 수 있어요. 마음이 둔한 일을 하네? 정말 마음이 둔할 때 둔한 마음 알면서 마음이 둔한 일을 하네? 마음이 일하네? 라고 그쪽으로 마음을 두게 되면요. 마음이 둔한 일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살짝 마음에 와닿아요. 그러면 그게 신기합니다. 마음에 그럴 수 있다는 게 내가 마음이 이럴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마음의 범위를 약간 벗어나요. 그래서 신기해요. 이상해요. 그런 느낌이 생깁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라는 거죠. 한번 보시고 헬스실로 올라가세요. 우리가 바람직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두 가지인데요. 가장 거친 것, 가장 쉬운 게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좌선하다 마음이 둔해지면 일어나 걷는 거죠. 이런 원리죠. 환경을 바꾸는 것. 그리고 그보다 좀 더 힘들지만
좀 더 기술적인 것, 그게 바른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바른 생각은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해주는 거예요. 바른 생각을 해주는 것, 이게 어렵지만 좀 더 수준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바꾸기 전에 바른 생각을 한번 해주세요. 마음이 둔하네? 마음이 지금 뭔데 둔하지? 마음이 둔한 일을 하네? 이렇게 그 마음을 성질과 작용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헬스장 가세요. 그리고 헬스 하시고, 헬스장에서 마음이 이렇게 좋잖아요. 바쁘고 활동적이고, 그렇지만 끌려가지 않고 이렇게 하시고 돌아와 또 수영하시고 또 쉬시고, 쉴 때는 이거 수영 잘하려고 쉬는 거야. 쉬고 나면 수영을 더 잘해. 그냥 세뇌가 아니고 이게 정말이에요. 쉬고 나면 수영을 더 잘합니다. 그러면 쉬는 것에 대해서도 좀 더 마음이 가볍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뭔가 같이 먹거나 티타임을 한다든지 같이 와인을 마신다든지 할 때 딸과 남편이 함께 대화하는데 저는 옆에 앉아 있으면서 수영을 하면 수영이 잘 안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 며칠 전에 남편하고 딸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은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수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방에서 혼자 좌선을 하면서 있는 거나 여기에 있는 거나 별로 다를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법회에서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도사를 대상으로 보고 작용, 그리고 마음이 하는 거다,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서 이런 걸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스님께서는 번뇌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못 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도사를 일으킨 내용이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게 맞는 방향이다, 이런 관념이 좀 강했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이런 욕심을 보지 못했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좀 정리가 되고 그렇구나라는 이해도 좀 있습니다. 사야도 법문집에 보면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의 마음을 바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에너지를 세상 쪽으로 향했구나, 이런 이해도 함께 있습니다. 수영자님 요즘 마음이 엄청 좋죠. 자기도 관심도 크고요. 그러니 가족들과 함께 티타임 할 때, 와인타임 할 때 마음이 4개 있고요. 마음이 4개 있을 때 한번 잠깐 봐볼 필요는 있어요. 수행자님이 그렇게 수행하지 않을 때 대화에 참석하는 빈도, 그리고 수행하면서 대화에 참석하는 빈도가 아마 수행하면서는 약간 줄어들었을 건데 그게 얼마나 부드럽게 함께 공유하고 있는가, 그 모임에 내가 얼마나 스며들어 있는가, 자연스럽게 상대가 그냥 자기들이랑 같이 같은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듯이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좀 수행자님이 수행을 잡고 수행하고 있다면, 이 묘사적 표현이에요. 수행을 잡고 수행하고 있다면 좀 둔해졌었거든요. 딴 사람 보기에 약간 기운 없어 보일 수 있고요. 딴 사람 보기에는 약간 의기소침해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수행자님은 그렇게 느낄 수 있죠. 내가 수행방이 있다면 수행방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거랑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와인 마시면서 이야기하면서 수행하는 게 별로 안 다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죠. 이게 정말 수행보다 좋아서 그럴 수 있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수행자님이 수행이란 걸 잡고 수행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고자 하는 방향은 안으로는 수행이 밀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밀도가 내가 밀도 있게 하고자 밀도가 있으면요, 밖으로의 대처가 둔해져요. 이 밀도는 그냥 지가 있는 밀도예요. 그 밀도를 유지하는 것은 관심이죠. 이 관심은 내가 두는 관심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관심이에요. 그냥 있는 관심이 알아서 지가 수행하고 있어요. 수행해서 내 개인적 노력이 없어요. 이럴 때 내 바깥을 향해서 반응하는 반응이 지극히 자연스러워요. 할 것 하고 안 할 건 안 해요. 판단들, 어떤 말 할까, 어떤 단어를 선택할까, 이건 마음이 지가 스스로 적당한 걸 찾아내요. 이럴 때 바깥으로도 100%가 되고 안으로도 100%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100%를 논할 건 알겠지만 이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행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대화할 때 한번 이런 부분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런 부분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화가 나요. 그 성기가 작용으로 이해해요. 어떨 때 이해하는가? 화를 내게 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아주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쉽게 돼요. 가치가 크지 않을 때는 이게 되는 거죠. 근데 나로 하여금 화를 내게 한 삶의 상황, 삶의 스토리에 대해서 내가 아주 강한 가치를 부여했을 때, 아주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그 내용에 계속 끌려가요. 마음이 내용에 계속 끌려가기 때문에 성기가 작용, 마음이 화낸다, 마음이 하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약해요. 수행자님 경우는 사회적 불합리? 이런 거겠죠. 사회적 방향성, 정의롭지 않은 사회, 이런 거겠죠. 내 밖의 세상에 오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가치를 둘 것인가? 내 밖의 세상에 오름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를 둘 것인가?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붓다의 정답은 있죠. 붓다가 뭘 정답으로 생각하실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세상의 시각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붓다는 별 가치를 안 뒀다고 생각해요. 붓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게 뭔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게 뭔가? 붓다 말하는 모든 것은 보이고 보는 것, 들리고 듣는 것, 느껴지고 느껴하는 것,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 이게 붓다가 말한 모든 것이죠. 붓다의 세상은 18개예요. 내 알므로 이루어진 세상이에요. 붓다께서 물론 세상과 사회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앙구따란 닉가에 보면 주로 이 이야기 많이 나오죠. 대화 속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 그런 말 해요. 왕이 딸이 태어났을 때 딸이 다른 여러 아들이 있는 것보다 제대로 큰 딸 하나가 낫다. 그 이유가 뭐 전륜성을 낳을 수 있다. 뭐 이런 말 하죠. 어찌되었든 사회적 이야기를 해요. 며느리로 인정받는 방법. 뭐 재산을 3분해서 하나는 투자하고 하나는 저축하고 하나는 남 도와주고 이런 이야기 해요. 세상을 어떻게 사는가 이야기해요. 근데 당신이 주제를 정해서 어떤 얘기 할 때 언제나 하는 말은 나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붓다는 사회 이야기를 거의 안 해요. 당신이 주제를 정하면 나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철저한 법의 입장이에요. 나의 세상이죠. 나의 세상은 내 알므로 이룬 세상이에요. 알아진 것도 지금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시각이 다 다르겠지만 민간인이 죽어가고 있죠. 엄청 불합리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적어도 화내는 마음을 갖는 건 아니겠죠. 내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할까? 불교는 별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정말 냉정하죠. TV에서 보이면 그 보이는 거야. 비명사 들리면 들리는 걸로 알라는 게 불교의 시각이죠. 이게 불교의 시각이죠. 물론 옳고 그런 게 있어요. 옳고 그런 게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다면 옳은 걸 해야겠죠. 옳은 말을 해야 되고 옳은 행동을 해야 돼요. 하라 그래요. 그게 옳다고 해요. 그렇지만 해도 안 됐을 때 상처받지 말라 그러죠. 하는 게 옳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내가 도와줘서 상대가 좋아지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와주면 상대가 좋아질 거야. 상대에게 도움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게 상대에게 도움 안 되면 화납니다. 불교는 그냥 내 안의 판단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말과 행동을 하지만 그건 내 안의 마음이 그게 옳다고 판단해서 지혜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한만 있다 이게 가능해요. 하는 게 옳아서 했어요. 그걸로 원인과 결과가 끝난 거예요. 그 이후의 인과, 그걸 영향받아서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 인과에 대해서 불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불교는 상처받지 않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바른 수행자는 상처받지 않아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해요. 그래서 대승에서 우리같이 수행하는 사람을 소승이라 불러요. 이 말을 저는 동의합니다. 소승이 맞죠. 근데 난 이게 붓다의 가르침을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아왔던 세상이 어떻게 정의로워져야 되는가, 그렇게 교육받았고요. 그게 옳다고 지금까지 믿어왔어요. 그렇게 반응했죠. 지금도 반응하고 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죠. 지금도 반응하고 있어요. 근데 붓다는 어떻게 받는가? 붓다는 자기 밖의 세상, 자기 밖의 사회, 국가 이런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다라고 나는 생각해요.
물론 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행하님께서 어떤 사회적 방향, 사회적 방향에 대해서 아마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화의 마음을 화의 마음으로 모르는 거죠. 지금 굉장히 마음이 좋고 수행이 자연스럽게 이겨지고 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마음에서 아주 강한 분노가 생겼겠죠. 근데 물론 화가 생겼을 때 화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본이지만, 내가 내 밖의 세상 일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가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답은 없어요. 내가 이해한 붓다는 그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질문입니다. 이전에는 본문을 들으면서 그래 그냥 일단 알기만 하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행했습니다. 아는 것만 하자 이렇게 하게 되니까 뭔가 좀 가벼워진 것 같고 쉽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잘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내 생각에는 아주 잘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복잡하고 그런 걸 보니까 뭔가 마음에 탐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알기만 하는 것, 가볍게 하는 것,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건 수행자님께서 각오를 하셔야죠. 왜냐하면 수행자님께서 살고 있는 주변의 환경 자체가 마음이 고요하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사실은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 평가받아야 되고요. 그러니 그 일의 내용에 대해서 가치 부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가치가 굉장히 크고요. 그 가치가 뭐 나의 자존감 이런 것도 관계 있고요. 우리가 가장 예민한, 내 마음에 가장 큰 약점과 관련된 그런 일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마음에 강력한 반응이 있는 것, 그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강력히 반응할 때 수행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일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이렇게 살진 않아요. 하루 종일 이렇게 살면 병나죠. 집에 와서 누워서 집에 와서도 계속 일 생각하면서 어떻게 될지 고민하고 내일 어떻게 반응할지 고민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면 정말 이건 자기를 호소하는 거고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쉴 때 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쉴 때 쉬는 방법, 그게 수행으로 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은 그런 방향의 마음, 인정받고 싶어하고 좋은 걸 만들어내고 싶어하고 깔끔하게 만들고 싶어하고 좋은 결론을 내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의 경향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가 가장 적당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소파에 앉아서 자기의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막 생각해요. 내일 누구 만나서 이런 이야기 하지, 그 사람에게 이런 약속 봐야 되는데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사실 그런 생각 아무리 해봐야 뾰족한 답은 안 나옵니다. 내일 닥쳐봐야 돼요. 지금 그 생각 1시간 동안 하는 게 그 일이 잘 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별 도움 안 줄 겁니다. 고민만 깊어지고 마음만 힘들어요. 그럴 때 생각이지, 그 사람이 없지, 난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의 에너지의 일종의 그걸 풀어주는, 그걸 약하게 하는 그런 윤활제를 뿌리는 거죠. 그게 수행으로 쉬는 겁니다. 그래서 일할 때는 설령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따라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요, 쉴 때는 수행으로 쉬십시오. 그러면 그런 마음의 경향들, 그런 경향에 대해서 대처가 돼요. 물론 제한적인 대처도, 이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처하지 않으면은 마음은 지갈 길을 끝까지 가요. 걱정하는 마음은 걱정의 길을 끝까지 가고요. 화의 마음은 화의 길을 끝까지 갑니다. 가속도가 붙어서 점점 무거워지고요. 점점 빨라져요. 그래서 쉴 수 있을 때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워서 생각이 또 굴러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마음이 생각하는 거야. 지금 난 여기 있어. 알아진 걸 알면 돼. 수행하는 것이 나를 위한 최선이야. 이런 바른 생각을 해주면서 수행하면서 쉬십시오. 그때는 정말 수행하는 게 쉬는 거예요. 놓아두면 마음은 더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번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번뇌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화는 끊임없이 새로운 화의 거리를 갖고 와요. 질문입니다. 독실한 기독교인 장로님을 한 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자꾸 제게 카톡을 보냅니다. 저한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카톡을 보내는데 내가 카톡을 보내지 말라고 장모님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쉬시다가 또 오늘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 카톡을 보는 순간 마음에 화가 확 났습니다. 내 의견이 무시당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이 상황이 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차단을 할까라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 내 마음이 아주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문자 보내는 것을 그냥 보이는 걸로 알자. 내가 알아침 하면서 이걸 수행으로 삼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내가 차단을 못하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분이 연세가 많이 들었고 그분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50년 동안 기독교 장로였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안타깝게 보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분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수용으로 삼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돼야죠. 좋은 사람 컴플렉스가 다 있습니다. 남에게 모든 사람 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자기 이해가 분명하면 자기에 대한 판단, 자기에 대한 자기 인식 이게 분명하면 뒷걱정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수영에게 좀 뒷걱정하고 있잖아요.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요.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좋은 사람 돼야 되는데 좋은 사람 돼야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상황을 맞추는 거죠. 야, 수영으로 하면 되지. 보이는 거지. 보이는 걸 알면 되지. 그분도 50년 동안 교회 다니시면서 그 믿음이 확실하고 그분도 아마 그분 마음은 내 좋아지려고 하는 걸 거야. 내 좋아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이렇게 하면 모진 거지.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뭐 그게 우리 본능 같은 거죠. 글쎄요. 내 이야기를 할까요? 나는 자기 이해가 분명하다면 아주 냉정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이야기니까 내 기준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다면 아주 냉정해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아무 상관없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게 내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출가하죠. 출가하면 은사라고 있어요. 절에서. 절에 은사 스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의지에서 출가해요. 그분이 내 법명 정해주고 어느 정도까지 서포트해주고요. 물론 그 서포트가 가정처럼 그렇게 철저한 그런 서포트는 아니고요. 근데 마음이 유연하면 돼요. 제 은사 스님이 계시죠. 그분이 내가 조계종이니까 조계종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람이에요.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으신 분이죠. 여러 가지 높은 직기도 많이 하신 분이고요. 근데 말이나 배려 내지는 사고방식 내지는 내가 생각하는 불교의 성향 그런 것에 있어서 나랑 너무 안 맞아요. 함께 있는 게 내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돼요. 물론 사건은 많아요. 사건 하나하나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함께 있는 게 내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떤 계기가 생겼죠. 어떤 계기가 생기고 내가 그분에게 편지를 썼죠. 장문은 아니에요. 그분과 관계가 은사와 상자의 관계예요. 은사 상자 관계를 그만하겠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다음날 그분이 바로 찾아왔어요. 단마스에 바로 찾아왔죠. 그래서 난 그분에게 화가 하나도 안 나요. 가서 장씀 입고 옷도 갖춰 입고 가서 그분에게 삼배 드리고 꿇어 앉아서 일을 해서 나는 이제 상자 역할을 그만하겠다. 근데 그때 내 마음이요. 굉장히 가라앉아 있어요. 내용이 약간 부정적이고 부정적일 수 있죠. 안 하겠다 이거니까 부정적일 수 있어요. 부정적이게 할 때 마음이 좀 들뜨고 뭔가 좀 내압이 생기고 말 나올 때 말이 약간 기관총처럼 나오는 것 그냥 생각이 오토매틱 입으로 나오는 그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아주 냉정했고요. 아주 차분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분에 대한 화가 없어요. 그분에게 많이 도움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계속 함께 살 그런 관계는 원치 않아요. 아마 그분 성향상 어디 가서
그분이 사실 정치하는 분이니까 정치하는 분들의 성향이 좀 그래요. 어디 가서 내 이야기 나오면 항상 내 험담을 할 겁니다. 근데 아무렇잖아요. 사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난 그게 분명한 자기인식, 분명한 상황 판단, 뭔가 명확함, 그런 것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시청자님은 뭔가 모호하고 뭔가 대충대충 좋은 게 좋은 것, 이런 마음에서 그런 판단을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수행할 때 있어 기본은요, 우선 환경을 정리하고 내가 정의될 수 없는 환경에 대해서 수행을 대처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약합니다. 수행자님께서 다음에 카톡도 왔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카톡이 왔다 해봅시다. 화 안 날까요? 화 날 것 같은데요. 환경을 정리하고 정리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자. 이게 수행적 입장이죠. 모든 환경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물론 어떤 수준에서는, 우리 사회적 수준입니다. 어떤 수준에서는 이런 태도가 바람직한 게 맞겠죠. 어떤 수준에서는. 근데 우리의 수준이 제한적이고요. 제한적인 수준에서 우선은 정리할 일이고요. 정리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면서 수용해야겠죠. 하여튼 내 개인적 경험에서 말하면 상황이 명확하면 아주 냉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내가 참 독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난 아무렇지 않아요. 질문입니다. 제가 수행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해가 질 때가 되면 막 쓸쓸한 감정이 들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인생이 쓸쓸하다 이런 감정입니다. 내용으로 풀면은 왜 쓸쓸한 감정이 드는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이 감정에 대해서 마음이 두잉한다, 이렇게 보라고 하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처음에는 감정에 좀 휩싸였는데 스님 말씀이 생각나서 의자에 앉아서 좌선을 했습니다. 마음이 쓸쓸한 것이 마음의 작용이구나, 마음의 액팅이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좀 휩싸인 것에서 벗어난 듯이 느껴지고 거리감이 생기고, 또 쓸쓸할 때는 가슴에 물리적인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도 좀 부드러워진 듯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럴 때 신기하다라고 느낀다, 신기하게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신기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부드러워지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마 스님께서 신기해하는 것은 마음의 작용 그 자체일 텐데 저는 단지 부드러워지는 게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에도 그런 쓸쓸함, 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원리는 다 똑같아요. 이런 화, 쓸쓸함,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걸 두잉으로 하십시오. 마음이 하네라고 이해해보세요. 마음이 하네라고 이해하세요. 그리고 하다 보면 이해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한다고 이해하면 그런 마음이 일어났던 삶의 조건, 삶의 스토리부터 많이 벗어나요. 스토리는 스토리고요, 마음은 마음이에요. 이 두 개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는 것에 법에 몰면 관념은 약해져요. 우리 마음이 무겁고 긴장하고 있어. 뭐에 대해서 무겁고 긴장하는가? 관념에 대해서 무겁고 긴장하고 있는 거죠. 수행자의 마음이 가벼워져요. 무엇에 대해서 가벼워지는가? 관념에 대해서 가벼워지는 겁니다. 관념이 내가 쓸쓸하다, 쓸쓸한 상태의 관념이겠죠. 이런 관념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법에 머무르기 때문에 관념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이건 화가 되었든 욕심이 되었든 우울함이 되었든 쓸쓸함이 되었든 모든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똑같아요. 우리는 관념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우리 대처는 법에 머무는 걸로 그걸 대체해요. 다음에도 그렇게 법에 몰면서 그 법이 만들어내는 관념으로부터 마음이 부드러워지십시오. 마음이 가벼워지세요. 질문입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갑작스러운 번뇌를 맞닥뜨리게 됐는데 그 상황에서 사띠가 있으니까 어떻게 수행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또 경전 법회 때 스님께서 해주신 부처님 말씀이 자연스럽게 또 올랐습니다. 번뇌를 보면서 이게 번뇌의 성질이구나 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부처님 말씀이 진짜 지혜의 요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오래 했죠. 우리가 수행을 오래 했어요.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스스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 물꼬만 터주면 돼요, 사실은요.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익숙해진 사람은 삶의 상황에서 수행을 놓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수행의 방향으로 그 물꼬를 틀어주면 그 이유는 마음이 저절로요. 그 물꼬가 뭔가? 그게 알아차림이죠.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알면 됩니다. 화 있다고 알아도 되고요. 뭐 심지어 느낌이 있다고 알아도 돼요. 소리 있다고 알아도 되고요. 그냥 자기 현재 있는 것을 알면 그 이후로 진행되는 것, 어떻게 해야 되고, 뭘 봐야 되고, 어떻게 봐야 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마음이 지가 스스로 합니다. 언제나 가장 앞선 것은 알아차림이고요. 알아차림이 다른 좋은 마음들을 다 이끌고 옵니다. 그래서 삶의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강한 번뇌가 생겼을 때, 강한 마음이 반응했을 때 우선 항상 알아야 될 일이다 라고 아세요. 그게 설령 부정적이더라도, 그게 설령 두려운 일이더라도 우선은 알아야 할 일이에요. 그냥 묻어두고 모르고 지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한때 했던 착각이죠. 번뇌에 일어날 것은 모르고 지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사회들한테 통렬히 야단 들었죠. 어떤 거라도 알아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알아야만 다음이 있어요. 모르면 다음이 없습니다. 알아야만 다음이 있어요. 알아야만 바른 길을 익힐 수 있고요. 알아야만 가볍게 알려할 수 있고요. 알아야만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둘쯤에는 힘든 게 나타나겠는데 라고 짐작하고 지나가려는 마음, 피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수행하는 사람은 맞닥뜨려야 됩니다. 모든 게 알아야 할 일이다 라고 아십시오. 그러면 그 뒷마음들이 뒷처리를 합니다. 뒷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있나요? 뭘 알아야 되고, 어떻게 알아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뭐가 바른 생각이고, 이런 뒤 따라오는 마음이 따라오면서 자연스럽게 그 상황을 수행적으로 정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띠가 있다면 수행하는 겁니다. 알아챈이 있다면 수행하는 것이고요. 우선은 알고 볼 일이에요. 그게 아무리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우선은 다 알고 볼 일입니다. 그렇게 항상 아시기 바랍니다.